예수님은 명인을 고치고 나서 마을 밖에서 데리고 나서 고치고 나서도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모르죠. 그냥 상상이니까 상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면 취하시고 동의 안 하시면 나는 너 생각과 달라. 너는 나보다 하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왜요? 기분 좋지 않으세요? 분명한 것은 나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마가복음 아는 것의 대부분을 지금 다 받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누가 나을까? 여러분이 훨씬 나은 거죠.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강사가 처음 오면은 저분이 나보다 낫지 들어야지 하고 나서 이제 지금쯤 되면 지금은 비등비등해 해놓고 2시간 되더라면 야 너보다 내가 나 이렇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 집에 가시면 가슴이 뿌듯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으로 가신 이유는 밖은 이제 결국 마을 밖이라는 것은 광야 한적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에서 맹인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만나러 다녔겠죠. 그렇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의사를 만날 수가 있죠. 그 의사가 하나님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나병 환자를 고친 후에 공동체로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눈뜬 자에게 도시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실제로 이제 마을이나 도시는 세속화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가 내가 맹인되었던 곳이고 차라리 그곳에 대해서는 여전히 맹인으로 있는 게 낫겠다.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을 바로 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계속 너희가 세상으로 들어가려 하지 말고 광야에서 제자의 길을 걸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그 도시에 가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과 애쓰며 사는 것보다는 내가 묵상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더 제자의 기간 동안에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영향력이 있을 때 그때야 공동체로 들어가서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라. 뭐 이런 메시지 아닐까. 그냥 이거 생각했는데 제가 하고 나서도 별로 이거는 토론을 좀 했는지 모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거는 세 번째로 예루살렘 길에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베세다 맹인을 이제 2번 안수해서 고칩니다. 한 번 더 안수할 게 남았다는 말이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 번 더 안수를 받아야 돼. 지금 생각까지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갈릴리를 통과하면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때마다 오해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요게 이제 3번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길에서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그 길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부분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제 관찰 키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로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이제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맞지 않은 답을 합니다. 소앤소한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들으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들으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고 A 하고 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 이야기 말고 너희들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제자의 대표니까 대표로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AAA와 완전히 다른 B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을 종결이라고 합니다. 이걸로서 이야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그런 정의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렸습니다. 그 오르내리던 것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딱 종결. 예수님의 정체성 논란은 이거로 끝이야.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 그리스도시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야 로 종결을 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이 고백 이후에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자주 사용됩니다. 9장 41절에도 12장 35절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경고하시죠.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해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하는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오케이.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이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가르쳐 줄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을 해요. 그리고 이제 베나산 사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귀신 들린 아들을 낳게 하는 것, 뭐 이런 거로 이어지는데 베드로가 항변한 건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지금까지 공유해온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기대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선택은, 다시 말해서 고난받고 죽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그런 기대를 송두리째 흩뜨려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신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 다 버리고 모든 것 다 뿌리치고 그냥 당신만 이렇게 3년을 따라다니는데 이 막판에 다 왔어. 이제 하시는 방식이 죽는다뇨, 사라진다뇨.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드럽게 해석하면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이들의 어감으로 이야기하면 항변한다. 에파티마오라는 이거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을 때 쓰는 말이랑 단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는 게 아니라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사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탄을 물러가라!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제자들이 스승을 가르쳐 준다? 교정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합니다. 서로 사탄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너희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일은 뭐 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말해서 너 제자라도, 제자 중에 대표인 베드로 너라도 하면서 생각을 고쳐주는 거예요. 스승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야. 너의 정체성은, 제자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분명해. 내 친구 맞아. 그렇다면 그 정체성은 확실하게 하니까, 너는 믿음 있는 자가 확실하니까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을 취해야 돼. 그렇게 하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너의 생각, 너의 의지,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다 버리는 거야. 버리고 내가 가는 길, 그 길은 십자가 길인데 그 길을 따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생명은 생명인데
네가 생각하는 육체의 생명도 아니고 영의 생명이고 그 영의 생명이 영원히 가는 그렇게 이게 참 설명하기 복잡한데 그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오는 세대가 지금 현재 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세대가 사탄에 잡혀먹은 악한 세대예요. 그런데 악한 세대가 끝나면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는 시대라고 했어요. 지금 가는 시대와 오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는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도 기다리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오는 시대를 가지고 현재 시대를 현 시대를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대는 현 시대와 오는 시대가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끌고 오는 시대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영원한 생명, 오는 시대가 갖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 완전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 세상을 마무리할 때 완전한 세상이 되겠죠.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너의 생명은, 너의 목숨은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이다.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고 오는 시대의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오는 시대의 생명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애를 하면 결국 죽을 거야. 영은 죽었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영생을 구하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육체를 부인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자기 자신을 죽으면 영생을 얻을 거야. 영의 생명을 얻을 거야.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음란한 죄 많은 세대인데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에서 결국 떨어진 세대죠.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는 세대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세대이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옳다고 여긴다면 왜냐하면 세상 말하고는 다르니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상은 그 당시 유대 세상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인데 아니 우리의 대장이 저주받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굵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너희를 오는 세상에 있는 자로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죽기 전에 그럼 이제 육신이 살아있을 때 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라는 의미인가? 다시 말해서 오는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맛볼 거라는 말인가? 이렇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죽기 전에가 언제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다투어야 되고, 어쨌든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나서 6일 후에, 엿새 후에, 변화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갑니다. 갔더니 높은 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변형이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하고 예수님이 같이 계셨는데 그들이 별세 이야기를 하세요. 별세 이야기. 별세라는 건 엑소더스, 출애굽하듯이 출세상을 하는 그런 예수님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해요. 그냥 상상력을 펼쳐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구원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상상력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주님이 돌아가신다뇨. 아니요. 우리가 율법을 더 든든히 세워서 이 사람들이 아주 말씀을 잘 지켜서 그렇게 구원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엘리야가 우리 선지자들이 더 분별해가지고 그들을 더 징계하고 더 꾸짖고 말씀으로 세우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신 당신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그게 아니네. 자네들 지금까지 참 수고했네. 이제는 내가 죽을 차례야. 이렇게 한데 각중의 구름 속에서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가 있었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희는 헛소리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죽겠다는 말이 옳다. 이게 이제 변화산 이야기인 거고요. 그 변화산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서 누가는 그때 하나님의 그 크신 위험, 하나님의 위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위에 나오는 아들을 아버지께 돌려주는 사건까지 합해서 하나님의 위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셔야 돼. 헤롯과 같은 자가 아니야. 요걸 보았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도 가면 자기 유언을 할 때 우리가 그 옛날에 변호사는 이야기는 꾸미는 이야기 아니라 거의 크신 위험을 직접 본 이야기야. 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위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위험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흐르느냐면 그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야 오늘 본 거 있잖아. 내가 부활할 때까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 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은 도대체 부활이 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부활하지만 부활이 솔직히 어떤 거 이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영원히 산단 말이야. 부활 때는 뭐가 좋다는 거야. 아내도 없고 뭐 천사같이 되고 그게 뭐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는데 그 썩지 않은 몸이 뭐지? 그게 부활체인가 봐. 뭐 요 정도밖에 상상 못 하잖아요. 일단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관계 있고 뭐 이렇게 좋은 상태일 거다 아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부활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뭘 물어봐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좀 성경 좀 안다는 거죠. 주님, 지금 주님 하시는 말씀 성경에 안 보여요. 내가 보니까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고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엘리야 이미 왔어. 세례 요한이 엘리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례가 진행되는데 그 다음 차례 진행되는 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할 것인가, 뭘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흐름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돌려주는 데서 나오고 있어요. 와서 봤더니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어요. 변론은 말싸움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는 아무리 말싸움을 해도 진리가 안 밝혀져요. 그래, 이런 것은 그냥 무시하든지 깨부수든지 도망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혹시 이단들 전도해 보실 경험이 있으면 정말 얘들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걔들은 내한테 하는 말이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적표 깎아 막 이렇게 막 말이 막 이렇게 나오다가도 그래도 내가 이걸 좀 전도를 하고 싶으면 좀 존중을 해줘야 되겠는데 하면서 속으로는 정말 이분들한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하고 변론하는 게 맞지가 않죠. 저는 변론을 해서 이기려고 많이 애를 쓰다가 생각에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내가 하도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존경하는 그 장로님이 계신데 제 멘토가 있는데 제가 젊을 때 이제 집사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1대1 같이 공부하면서 지가 가르칠 거 30분 가르치면 내가 30분 가르치고 그다음에 토의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혼자 그쪽은 부부.
그쪽은 혼자는 안 오더라고요. 항상 둘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했는데, 우리 장로님한테 일러버렸어요. 강 집사 좀 막아달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오시더니, 강 집사 왜 그래? 그래서 내가 막 설명을 막 했죠. 장로님 나한테 확 넘어가서, 그래? 그럼 해봐.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더 힘을 내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담임 목사한테 이른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니까 이건 곤란하겠다 싶어서. 예, 말았는데, 지금도, 그분들한테 참 성령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사는 검소함 이런 걸 보면 저보다 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저렇게까지 애쓰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 아들이 왜 하나님이냐?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지 성령이 어디 있냐? 그걸 왜 성령을 인격화시키냐? 막 이렇게 이제 따지는데, 그걸 갖고 또 내가 이게 확실한 증명을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변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그냥 그렇게 됐죠. 그래 이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하는데, 야, 뭐 갖고 변론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왔는데, 아들 낳게도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죠. 아이 아버지가 간청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자식이, 야, 믿음이 있어야지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낳게 해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을 구해서 아버지한테 줘요. 이제 그게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인 거죠. 그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를, 그 당시에 우리를, 아버지 아들을 구해서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주는 거죠. 그의 조상인,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우리 창세기 하면 아브라함 유명하고 야곱, 이삭, 야고보, 요셉 유명하지 유다가 유명한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유다 관점으로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조상이기 때문에. 유다가 처음에는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요셉 팔아먹는데 앞장서고 예. 그 뒤에도 이렇게 며느리하고 이상한 관계 맺고 그러고 또 지가 잘났다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자잖아요. 그런 자가 이제 돌아섰을 때는 베냐민이 잡혔을 때,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나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얘만 없으면 아버지 아들이 될 텐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으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그쪽으로 보내주고 나는 그냥 당신이 종으로 쓰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문맥이 그대로 이제 예수님한테 지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미 사랑하시는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 모양을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는 기도 외에는 나오는 방법이 없어. 이 믿음은. 그러니까 너희가 왜 실패했느냐? 변론했기 때문이야. 변론 대신 뭘 해야 된다고요? 예. 믿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변론 대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없는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도와달라고, 믿음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실 믿음이 있다는 게 주님이 믿게 해준 정도의 믿음만 있잖아요. 안 믿을 수 없으니까 믿게 해줘가지고 그 정도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믿음이 정말 나를 구원할 정도로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 정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있지만 지금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곳을 떠나서 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31절 보면,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또 제자들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첫째는 누가 크냐 쟁론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요한이 내가 저 못하게 했는데요, 괜찮겠어요? 잘했죠?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이제 가르쳤어요. 가르쳤고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부활이 오려면 종말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제가 볼 땐 부활이라는 것, 부활 앞에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게 두려워해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뭔가 또 쑥쑥쑥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이제 고쳐주기 위해서 말을 걸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그래서 이 토론이라는 것은 쟁론을 의미하는데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했냐? 그러면은 이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뭐야? 이런 걸 가지고 토론했으면 좋은데, 그들이 토론한 거는 누가 크냐? 이걸 갖고 쟁론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야, 서성은 지금 죽으러 간다는데 너는 누가 영의정 할 건지 좌의정 할 건지 지금 국무총리 할 건지 그거 따지고 있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제가 35절 읽을게. 37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나를 영접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나를 영접했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말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크냐? 쫓아낸 자가 크냐? 어린아이를 약자인 고아와 나그네로 생각한다면 그 자가 크냐? 그런 자를 노예로 쓰고 부하로 만드는 그런 부자들이 크냐? 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를, 그 어린아이는 게 육체적으로 어린아이, 뭐 육체적인 약자도 되겠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도 되겠죠. 아직 잘 배우지 못한 그런 자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침 요한이 뭔가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기선을 내쫓는 걸 봤는데, 세상에 우리도 옛날에 전도여행 갔을 때는 그게 되던데 엊그제는 못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아이 못 쫓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 쫓는데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기가 막혀. 예수 이름은 우리 제자들이 써야 되는 건데, 그래 그걸 내가 하지마. 너 우리 제자가랑 같은 그룹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쫓아냈습니다. 잘했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평가라는 것은 안 돼. 이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고 예수의 이름을 해하는 것도 아니고 존중하는 자들을 그렇게 배척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작은 자들의 실족 문제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가 하면 차라리 걔들을 실족시키는 바에야 연자맷돌을 가지고 모기를 메어서 죽는 게 나아. 연자맷돌은 뭐 큰 맷돌이니까 그걸 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거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나아. 끔찍하죠.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그러면 좀 약하게 해줄게. 차라리 네 손이 범죄하면 그 손 잘라버려. 한쪽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렇게 양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려. 아마 이 발은 아마 성기에 대한 완곡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그리고 이제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중세에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쓴 흔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수도원에서 실제로 뭐 팔 자르는 사람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시장에 나가면 이제 자매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가다가 전봇대 같은데, 전봇대는 없었겠지. 밤모퉁이에 부닥쳐가지고, 그래갖고 눈이 막 푸르게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참 재미있게 47절이 한쪽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괜찮을 거다 해놔놓고 48절에 오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지옥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 서울에 대한 표현인데, 그곳은, 그 서울은 사람들이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그 서울은. 그런데 그 소금을 치는데 소금 치는 게 아니라 소금 대신 불로 친다는 거예요. 레위기와 에스겔서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릴 때에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을 친다는 말은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소금에 절이는 거. 소금을 이렇게 치는 것보다 소금이 많이 있어서 절여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로서 소금 절이듯 불에 치라는 것은 완전히 불 가운데로 절여버리라. 불 가운데 들어가게 해버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해버리라 하는 이런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무서운 말인데 갑자기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소금은 번제로 드려지는 고기에 소금 치는 그 소금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신실한 제자는 정결한 제물을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고, 악한 자는 소금에 절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소금 대신 불로서 소금치듯 그렇게 할 것이야. 뭐 이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이어지는 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니까 이게 빼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부득이 이야기 나오다가 소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찍어버리라 하는 부분은 약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 실족시키는 짓 하지 말라,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끝을 내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이렇게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과 화목하라,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해석을 주로 해왔었어요. 해왔는데 우리는 이제 관찰 키를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관찰 키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베드로가 자기 고백을 할 때 처음에는 요한, 엘리야, 선지 중에 한 사람 AAA 나오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정답을 딱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빼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요한이 우리 편이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치유합시다. 그러니까 어이구 병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야 니네들 예수 이름 쓰지 마, 못하게 했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네 기득권 유지하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지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겠다. 뭐 물론 이제 이거는 마가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그런 이런 문학적 방법으로 썼느냐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문학적 방법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의 아주 장점인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거는 한 10년 하셔야 보여요. 10년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예.
어, 이혼정서 논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시험하여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뭐 사두개인들이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동네에서 사역 주로 하시잖아요.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어요. 예루살렘 여기 있다면 여기 되게 먼 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중간에 사마리아는 안 다니던 데예요. 둘러다녔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갈릴리까지 먼 길에 그 높은 양반들이, 힘께나 쓰는 양반들이 찾아왔어요. 뭐 하러 왔겠어요? 상부의 지시를 받고 염탐하러 온 거예요. 얘가 뭐 어기는 거 없나. 그래서 이제 이 오는 사람들이 다 이제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시험하러 와가지고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을까? 앞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 하다가 죽었어요? 헤로단 때, 야, 인마, 너 동생 아내를 그렇게 갈취하는 거 아니야? 동생 아내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혼 문제 이야기하다가 그러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걸려가지고 지금 헤롯이 바짝 열받아 있을 때 요것도 같이 걸어야 되겠다. 요 세례 요한 같이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도하고 있는 거죠. 뭐 혹시 마가복음의 원독자들이 이런 이혼 문제가 이슈화 됐는지 몰라요. 그들이 쉽게 이혼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실제로 이제 로마 사회에서는 뭐 이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혼과 결혼이 자유로 왔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과 재혼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혈족 간의 결혼, 또 재혼을 위한 이혼, 뭐 이런 건 말이 안 됐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헤롯이라든지 헤로디아라든지 이 헤롯 가문 사람들은 교육을 다 로마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들이에요. 이두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걔들을 점령해버렸어. 점령하니까 지역구가 이두메가 그냥 이스라엘 포함이 됐어요. 그럼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통째로 로마한테 먹혀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그럼 이스라엘이지 뭐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제 이 헤롯이 정치력이 있으니까 가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왕을 따왔네. 따와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은 없고. 근데 헤롯이 하는 짓을 보니까 막 성전을 계속 세워가지고 정축을 해가지고 이게 정치적 종교적으로 아주 말빨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현하는데 대항은 못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놈 빨리 바꾸기는 바꿔야 돼. 그렇지만은 우리 종교 기득권을 빼앗길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 종교 기득권을 빼앗을 것 같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를 이제 어떻게든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 부하로 만들든지 아니면 너 죽일 거야. 이런 심정으로 이제 계속 사람들을 따라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코지를 하나 하기 위해서 업무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헤롯의 입장에서는 헤로디아나 헤롯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내 남편이 찔찔해가지고 버리고 시동생하고 결혼한 게 뭐가 아니지. 아주버니랑 결혼한 게 뭐가 어때서 그 사람도 지 아내 이혼했는데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이제 생각으로 룰랄라 잘 살고 있는데 아니 그 선지자는 사람이 와서 막 그리 고함 치는데 이 띨띨한 남편은 와 저 사람 양심이 찔리는 말을 해. 나도 좀 듣고 싶어. 이렇게 하지. 그걸 갖다가 당장 매가지를 아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뭐 그냥 밤마다 긁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얘를 감옥에 가둬주자. 감옥에 가둬놓으면 그나마 좀 조용해지겠다 이러 싶어서 감옥에 가뒀을 거예요. 감옥에 가뒀는데 이 깡다고 있는 여자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있는데 뭐 어떻게 또 헤롯이 폼 잡다가 딸내미한테 야 너 춤 잘 춘다. 야 원하는 건 뭐냐?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했을 때 그 반을 주라고 한 사람들은 다 여지없이 다 죽거든요. 그 띨띨한 게 나라의 반을 줄게 그랬을 때 예 그럼 나라의 반을 주세요. 그러면 너는 모가지 딱 이렇게 이제 죽는데 얘는 또
아주 교묘하게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뭐 달라고 할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 목 달라고 해. 뭐 이렇게 지금 아주 허무하게 된 거거든요. 그것을 한 번 더 재현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이혼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이혼 정서를 가지고 서로 논란을 벌여요. 신명기의 이혼 정서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또 한참 가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혼 정서를 줬다는 것은 약자 보호 차원에서 준 거지 강자들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강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혼 정서 써줬어. 써줬는데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이혼 정서 써준 거 그거 괜찮아. 없다고 쳐도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한번 당하셨으니까 이건 아예 이혼 정서 자체도 써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라 했는데 유다가 나가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악랄한 자들 때문에 이혼정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나마 약자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너희는 오히려 약자를 더 몰아가는데 써먹냐, 이제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해서 아까도 이제 약자에 대해서 그 소자를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실족하게 하면은 막 그냥 눈 빼어버리라, 다리 찍어버리라, 손 찍어버리라 이렇게 했던 것의 결론이 화목하라 였거든요. 이 이혼 정서의 문제도 아내와 화목하라, 이것을 결론을 내리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기도시켜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애들은 가라 막 이렇게 해서 돈도 안 되는 것들이 왜 오냐, 헌금이나 많이 가져오지 막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못 차렸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꾸짖죠.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달려와요. 우리가 아는 부자 관원이잖아요. 이 시대에 그 더운 지역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뛰어간다, 이거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전쟁 때가 아니라면. 그런데 달려왔다는 것은 와, 이건 특별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와가지고 꿀 앉아요.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은 주여라고 시작하면은 그 네가 잘 돼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여 이러면 그거는 보나마나 네가 잘 안 돼. 왜냐면 주님께 주님께 요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선생님이여 이렇게 하면 여기는 선한까지 붙였어요. 집단에 최선을 다했어. 다했지만 딱 이걸 읽는 순간 이렇게 한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이거 틀렸네. 다음은 읽을 필요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 성경에 다 적혀 있는데 그러냐, 지키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가 차죠. 지가 이놈아 다 지켰다고? 그럼 하나만 내가 예를 들어 줄게. 그래서 니한테 있는 거 재물들 다 많잖아.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 그리고 이제 가진 거 없으니까 다 나눠줬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그때 이제 나를 따르면 우리 같이 살아가면 돼 라고 했더니 그거 나눠줄 게 너무 많아서 기뻐서 야 주님 이거 내가 다 나눠주려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겠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이러고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그가 고민하다가 돌아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모범 케이스 나쁜 모범 케이스가 들어서 낙타가 바늘 기르고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자. 다시 말해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이제 화근이 되는 그런 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순환과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가 있었고요.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세요. 앉게 해주세요. 한 자리씩 부탁합니다. 아, 베드로 쟤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친인척 관계인데 우리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뭐 비서실장이나 시키고 뭐 그러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뿔딱지를 내잖아요. 그걸 듣고 나서. 뿔딱지를 나는 게 전부 다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제 주님은 계속 화목하라 하는데 내부인들조차도 지금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님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하는 게 10장 45절이잖아요. 이제 이거는 외워야죠.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 인자는 그 마가복음의 핵심 요절은 인자가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느냐? 성민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다. 그는 섬기려는 자로 왔다. 종으로 왔다. 종으로. 섬기려 하는 자. 종으로 왔다. 노예로 왔다. 이들은 정말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로마의 종이죠. 로마의 노예로 있으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가면 종에서 벗어날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야, 내가 종으로 왔어. 미치겠죠. 예수님 덕분에 힘을 좀 키워가지고 독립을 하고 싶은데 나 죽으러 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는 그게 우리를 구원했어. 이걸 알지만 물론 이제 그걸 알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머리에는 너무나 세상의 복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종으로 오신 거야. 나는 평민에서 종으로 되는 것은 계급 조금 낮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나보고 너는 강아지가 돼. 강아지 중에서 히다바리 강아지가 돼. 다른 강아지들 이렇게 배설물을 핥아준다든지 이렇게 심부름 해주는 그런 강아지가 돼. 그러면 자존심 억수로 상할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어.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 중에서 가장 악랄하게 죽는 십자가형을 취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부유했던 분인데 조금 가난해져가지고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조금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심하죠. 하나님이 인간이 됐던 그런 가난해짐. 그 인간이 된 것 중에서도 십자가의 형을 취해지는 그 가난해짐. 그런 이중 가난해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의 그 부유함 중에서 교회를 치면 10분의 1만 잘라가지고 내봐. 그걸 가지고 우리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 구조적으로 가난한 자를 좀 도와주자. 그러면 그들에게도 큰 돈이 될 거야. 우리는 10분의 9만 가지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니? 그래서 거짓말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살아보니까 이상하게 10을 가지고도 막 15, 20 이렇게 100을 치면 100을 가지고 110, 120, 200 이런 걸 가지고 살라고 애쓰는 그 사람, 그 친구보다 100 중에서 10 떼주고 90만 가지고 사는 애가 훨씬 더 얼굴이 좋고 팔팔하더라. 그래,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고에 맞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야, 나는 종이 되려고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대속물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게 될 거야. 그 부유해지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간 거고요. 부유해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1만 달란트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을 갚아줄 거냐 안 갚아줄 거냐 탕감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런 걸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